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의 시리즈 돌터레이터 법규 3, 4장 5항 율법의 부적합성에 관해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5항 율법의 부적합성.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본성의 빛의 부적합성 이렇게 우리가 살폈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본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성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율법에 관한 이것에 대한 부적합성을 우리가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동일한 빛으로, 여기에서 동일한 빛으로,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바로 사항의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동일한 빛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별된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별된 백성, 즉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손으로 하지만 전해준 10계명의 율법을 고찰하게 된다. 이성의 빛으로 율법을 우리가 고찰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그것은 죄의 중대함을 발견하게 하고, 여기서 그것은 바로 이것을 율법을, 10계명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것에 대해 점점 더 확신하게 되더라도 어떤 구조책을, 레미디를 지적하지 못하고 인간을 비참해서 구출할 강함, 즉 힘도 부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육체로 연약해 있고 저주 아래 범죄자인 인간은 이 율법으로는 구원하는 은혜를 얻을 수 없다. 아주 중요한 항목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 있는데 하나의 주요한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에게 판서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먼저 선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문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역할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것을 살피는데 역할이 있지만 no remedy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구조책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죄를 지적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구원의 진리를 제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하는 은혜도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별된 백성을 먼저 살피고요. 그 다음에 율법의 역할을 우리가 살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것의 한계, 이것은 두 번째고요. 한계를 우리가 살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원하는 은혜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지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별된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선택된 백성, 이것은 상당히 익숙해 있는데, 우리가 선택이라고 할 때 뭐 우리나라 본래 그 이시조선, 초전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는 영어로는 elect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별한 백성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서 peculiar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peculiar, 상당히 특이한 그 선별된 백성,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eculiar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peculiar, 선별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된 백성이다. 예, 하나님이 선택했다, 일렉했다, 또는 선별했다, 뭐 같은 의미인데, 영어에서는 peculiar, chosen, elect 뭐 이렇게 씁니다만은, 저는 chosen이라는 것보다는 elect이라는 말이 이제 훨씬 더 영어 성경도 그렇고 뭐 영어권에서 많이 쓰는 거죠. 근데 peculiar라고 할 때는 좀 특별하다라기보다는, 특별하다라고 말할 때는 special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special. 그래서 특별하게 선택했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particular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particular. 이러한, 또 이것은 특별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이 선별해 놓은, 네, 정말 그 좋은 뭐 이러한 것의 개념이라면, 근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보완해 가지고 뭐 보완이하다, 이 보존해 놨다가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셜 손님에게 particular 성격을 가진 특수한 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특수한 어떠한 것을 드린다, 뭐 이런 개념으로 다른데, 그 선별, 선택이라고 말하는 그 형용사에는 사실상 이런 단어들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인가? peculiar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특이하다, 좀 성격이 좀 유별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다는 것은 뭐 좀 무엇인가 special, 좀 낫다라고 하는 개념이나, 그 다음에 보관해 놓았다가 특수한 어떠한 것, 이런 것도 아니고, 선별된 백성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별스러운 백성, 바로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요, 바로 신자라고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때 peculiar라고 하는 이러한 그 형용사가 어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율법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바로 유별한 사람, 선별된 백성에게 준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율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유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칼빈 선생이 자신의 기독교 강요 2권
7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고 아마 오늘의 내용을 보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연구자용에서 여러분에게 아마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권 7장입니다. 2권 7장에 보면 저는 제목을 율법의 목적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먼저 선을 보면 이것은 제가 쓴 건데요. 율법의 목적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고 그분을 향해야만 하는 우리는 율법과 관련된 그분에 대한 예언과 교훈을 배워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에 관한 거죠. 네. 그분에 관한 사악한 우리의 본성을 억제하기 위해 자, 율법의 역할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킬 수 없었지만 율법의 기능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릇된 삶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첫 번째 비참을 느끼게 한다. 그 다음에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뭐 쉽게 말한다면은 이 CCTV란 말이죠. 두 번째는 그렇고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뭡니까?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특별히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죄, 그 다음에 억제하는, 삶을 억제하는, 본성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의 약속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는 율법이 스승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강요자가 되고 만다. 상당히 흥미있죠. 스승과 강요자.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 바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선택된 자들에게는 율법이 스승이 된다. 티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마치 폭군처럼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지속적으로 일깨워 주지만 두렵게 하고 당황하게 하여 양심을 정죄하거나 전멸시키지는 않는다. 예.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구조책을 안겨다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불필요하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보통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율법과 그 다음에 은혜다 또는 복음이다 이런 이제 상반되어지는 이런 상반적인 그 주제들이 신학에서는 꽤 있죠. 교회 역사에서 늘 이루어졌는데 예를 든다면은 율법과 복음, 은혜, 율법이냐 은혜냐 이러한 것 외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이냐 아니 믿음이냐 아니 칭이냐 성화냐 이런 것, 그다음에 은혜냐 의지냐 이러한 대립되는 구조,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함과 정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러한 대치되는 그러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러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씩 한번 살피는데요.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죄를 인식하게 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억제, 죄성이 발휘하는 것을
억제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별히 그 용법, 유용한 것인데 그는 약속, 그 안에는 약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칼빈 선생이 이거는 제가 그 판서에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말했던 것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 이 율법과 복음, 방금 제가 복음이라고 했는데 율법과 복음 어떻게 본다면은 서로 상대적인 의미인 것으로 보이죠. 이거는 구약 성경, 이거는 신약 성경.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상반된 견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유사한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그의 책 2권, 이제 2권, 자 보시면 2권 이제 8장에서는 그 10계명, 그 10계명의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앞서 우리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율법에서 도덕법. 보통 우리가 율법을 이제 우리가 나눌 때, 대표적으로 나눌 때 도덕법, 그 다음에 시민법, 사회법이라 그러죠. 또 다른 말로는 사법, 벌을 내리고 하는 이런 판결을 위한 거. 그 다음에 의식법, 이제 예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보통 율법을 이야기하면 주로 이제 도덕법을 말한다. 도덕법의 요약이 뭡니까? 하면 10계명.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 도덕법, 10계명. 이렇게 이제 축소시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2권 8장에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2권 9장에서는 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권 10장에서는 유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전체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가서 11장에 가서 이제 칼빈 선생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그 다음에 위격,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 본성, 이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율법의 중심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기능, 그 다음에 유용한 것, 이것을 볼 때에 방금 제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순서로 했던 이것을 기억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먼저 2권 6장, 우리 기능을 위해서, 기능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의 죄를 밝힌다 그랬고 하나는 우리의 삶을 억제한다 그랬죠. 죄가 발견되고 그것을 억제하는 여러 이제 기둥들을 세워놓는 거죠.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2권 7장 6항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6항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무기력 그리고 그 결과인 불법과 그리고 이 두 가지 결과인 저주,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지킬 수 없게 포기하고 죄를 범하는 부패한 인간성은 그 율법에 순종하기보다는 대항하여 싸운다. 율법은 은혜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죄와 사망의 기회로 변하고 만다. 우리 의지가 율법에 순종하는데 완전하게 순응하고 준비되어 있다면 그 지식으로도 구원을 얻는데 충분하지만 우리의 육적이고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의 영적 법에 반대하고 난폭하게
대항하고 그 기강으로 결코 수정되지 않으려고 한다. 죄와 사망의 경우로 바뀌게 된다. 모든 자가 죄를 범할 때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선언하면 할수록 우리의 범죄가 더 드러나고 생명과 구원이 의의 보상으로 보존됐음을 확실하면 할수록 불의한 자가 멸망받을 것을 우리에게 더욱 확신시킨다. 이런 표현들은 율법에 대해 불명예를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분명하게 밝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왜 이러한 원망, 투덜대고 불평, 불순종, 기억하지 않는 것이 왜 일어납니까? 이거다. 이렇게 이제 율법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항을 보시면은 결국 율법의 목적이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신의 힘에 대한 어리석은 견해를 떨쳐버리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별된 자, 선택된 자,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이러한 무서운 저주, 진노, 보응, 원망, 불평, 투덜 이러한 여러의 상황의 말씀의 명령이 우리들에게 화살처럼 막 쏟아질 때에 어디로 향합니까? 도움, 자비함을 향하여 뛰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 그래서 율법 안에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향해 가게 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9항에 이르러서 칼빈 선생은 율법의 첫 번째 기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결론을 아구스티누스의 글을 길게 인용을 하는데 아구스티누스의 설명으로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율법 아래 우리가 명령들을 수행하려다가 무력하여 피곤해질 때 은혜의 도움을 위해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고 율법은 명령한다. 율법의 효율성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만을 강구하게 한다. 율법은 명령하기도 하지만 행할 수 있는 힘도 준다. 율법의 그러면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크게도 하고 작게도 여기게 함이고 의를 얻기 위해 우리 자신에게는 어떠한 힘도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고 우리 자신이 무력하고 무가치하고 궁핍함을 알게 하여 은혜를 찾게 한다. 앞서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자비함을 찾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기능은 2권 7장 10항에서 11항에 해당되어지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위협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수단으로 강요받지 않으면 올바르고 정의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재갈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내적으로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았다기보다 재갈을 그들의 물을 것을 외적 행동으로부터 손들이 묶이고 내적으로 터져나오는 타락성을 확인시키기 때문에 억제당하게 됩니다. 억제당하게 된다. 억제당하지만 이 행하지도 못하는 불타오르는 이 욕망을 억누르지도 못하고 심정은 두려움과 순정에 대한
훈련을 받들어 하지도 않은 것이다. 이제 훈련을 받거나 배우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이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11항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초등교사다. 그래서 두 종류의 인간을 그리스도에게 이끈다. 자기 의를 확신하거나 자기의 덕에 만족하는 자. 그래.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게 하여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자는 굴레가 요구되는 자로서 의를 추구하지 않으려는 육체의 욕망을 고삐로 억제하거나 율법이 요구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경건을 가르치는 율법이다. 초등교사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세 번째 용로다. 이렇게 칼빈 선생은 설명합니다. 이건 7장 12항 13항에서 말하는데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세 번째 용도는 신자를 위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심정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는 그분의 손가락으로 자신의 심정에 새긴 율법이 인각돼 있다. 율법으로부터 두 가지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매일 주님의 뜻을 철저하게 배우기 위해 율법은 최선의 도구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만 아니라 간곡한 권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율법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율법의 혜택을 얻는데 율법을 자주 묵상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강화되어 미끄러운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육체의 게으름으로 마땅해야 할 일에 늦은 진보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고 극도로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올까요? 율법의 부적합성.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 동일한 빛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별된 백성, 즉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손으로 하지만 전해준 십계명의 율법을 고찰하게 된다. 이성으로 이제 율법을 근데 특별히 십계명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기독교 강요 2권 8장을 이제 참고하면 매우 좋습니다. 이게 아주 길게 뭐 여타 십계명 설명들이 이렇게 절비하게 시중에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는 그보다 탁월한 것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합니다. 첫 번째, 죄의 중대함을 발견하고, 그죠? 지금 칼빈 선생이 율법의 목적의 첫 번째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에 점점 더 확신하게 되더라도 어떤 구조책도 지적하지 못하고 인간의 비참함에서 구출할 강함도 부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두 번째가 나옵니다. 육체로 연약해 저주 아래 범죄자인 인간은 구원하는 은혜를 말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지금 죄의 중대함은 말하지만 구조책은 없다. 그 다음에 범죄자로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지만 무엇은 없다? 구원하는 은혜는 없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판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칼빈이 했던 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약속에 관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 선생은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무엇이 없다고요? 네, 바로 구조체,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고 삶을 우리에게 억제한다 하더라도 무엇은 없느냐? 구원하는 은혜는 행위를 말하겠죠.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칼빈 선생의 설명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자세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조책, 그 다음에 구원하는 은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책, 구원하는 은혜, 한마디로 말하면 비슷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칭의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대교리 문답 72문을 우리가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교리 문답 72문입니다. 이신칭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거든요. 여기 보면 어렵다 여기는 믿음은, 이신칭의의 믿음은 이것이죠. 어렵다 여기는 믿음은 구원하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죄인의 심정에 역사한, 죄인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그 다음 자신의 상실된 조건에서 스스로와 다른 피조물이 자신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에,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죠. 복음에 있는 약속의 진실함을 동의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격을 어렵다 수용하고 그 다음 여기기 위해 공표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의를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이 어렵다 여기는 바로 구원하는 은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하는 은혜를 제시하지 못한다. 이신칭의를 제시하지 못한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들에게 말하지 못한다. 물론 하지만 의식법이나 사회법이나 민수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서 원망, 불평, 죽임 당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는 한다. 여기에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거죠. 바라보게 하고 자비함을 찾게 하고 피난처인 그리스도에게 날아가도록 부여는 그리고 부팅을 시킬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하는 은혜, 구조책,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어디서 그러면 얻는 겁니까? 그래서 6항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6항의 내용이 바로 구원하는 권능이다.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이 제목이 이성, 율법, 부적합한 것은 말씀은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복음은 한다.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6항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하는 능력인 복음, 그러므로 본성의 빛으로나 율법으로도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화해의 말씀이나 사역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활동으로 또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 수행한다.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기쁜 소식으로서 구약 성경 하에서 믿을 뿐 아니라 신약 성경 하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다음 시간에 3, 4장 6항 여러분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시간 기쁜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